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공식 행사 신자들을 다 이제 이미 모집돼 있고 또 최근에 지금 계속 QR 코드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보니까 눈치 보면서 나는 안 할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야기하면서 좋은 모델, 그러니까 가봤더니 맨날 성당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막 했던 거 그거하고 다르더라. 딱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느낌 받아야 돼요. 가봤더니 기존에 그렇게 막 맨날 자기가 끌려갔던 그 모임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굉장히 각자 초대받은 느낌이었고, 내가 좀 나도 뭔가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졌다. 딱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모임은 완벽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어떻게 좀 치밀하게 잘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계속 조금씩 공부를 해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간에 마무리를 좀 하고, 이제 이후에는 대표 책임위원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일어서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환 안토니오입니다. 환대.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소위원회 통합 워크숍을 줄이다 보니까 소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소통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8개 분과에서 어떤 좋은 의견, 안건은 아니고요. 좋은 의견 있으면 서로 소통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25가지 질문들 중에 한 3개 정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신자들과 함께, 예전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신자들의 의견을 우리가 종합해서 그 안건 중에서 우리 성당에서 꼭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은 사목회에 올리고 또 사목회는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게 우리 본당에는 좋은 거다. 우리 본당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된 것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25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가 투표를 할 겁니다. 이 중에서 3가지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일치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전명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주시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그 신자들 모임 할 때 그때 이제 그거를 잘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밑에서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아무것도 준비하고 그냥 나오시려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나와서 바로 질문 받고 그때 생각났던 것들을 바로 발표하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하면 이게 굉장히 그냥 평이한 말밖에 안 돼요. 근데 갑자기 받은 질문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그냥 진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기법이에요. 사실 그게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오는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딱 오게 하고 그거를 하기까지 준비하는 사람은 맨날 며칠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너 초짜잖아요. 이제 뭔가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일단 저희가 시작이 반 이상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끈질기고 뭐랄까 굉장히 많은 사랑, 포용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왜냐면 모든 걸 다 받아줘야 된다는 그 포용을 지금 되게 깔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려, 이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안에 지금 아까 한대 얘기도 했지만 이런 쉬운 문화가 아니거든요. 이런 걸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아무튼 한 시간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그래서 트레이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두 번째 참석하잖아요. 네. 어쨌든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껏 여기에 쓰신 대로 발휘를 잘 하시면 효과적으로 아주 굉장한 그러니까 이렇게 팍 불어나는 콘이 팍 튀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활발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이제 우리 스스로한테도 하는 질문이고 우리 공동체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고민해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발표했던 세 가지 이렇게 그 질문을 발췌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발표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또 정리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이렇게 찍어주셔서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소피아 의원님께서도 분리해준 것들도 포함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25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오늘은 그 지난번에부터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저거를 이제 클러스팅 해갖고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그 한 3개 정도로 묶어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방법입니까? 또는 방향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뭘까요?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방법은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이거는 그런 것은 아니고 방향이에요. 우리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거기에 뭐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방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향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본당이 나갈 방향 또는 우리 신자가 나갈 방향 더 크면 우리 교구가 나갈 방향 아니면 가톨릭 신자가 나갈 방향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라고 하는 거 우리는 왜 이거 지금 여기 와서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래서 Y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인가, 또는 어떤 관계가 필요한가, 아니면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화나 참여나 책임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찾아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다 질문으로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질문 3개를 오늘 만들기로 했었잖아요. 질문 3개는 각자 여러분들이 위원회 이제 실제 위원회가 가동될 때 그걸 퍼실리데이터거든요. 여러분들이 퍼실리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장이나 그때 이야기했죠. 회장이나 막 위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퍼실리데이터는 뭐예요? 운영자니까 잘 하도록 이야기하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 네,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신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막 끌고 간 느낌이 들지 않게 그래서 일단 다 보시고 요 3가지로 분류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 이동해 주세요. 네. 그렇죠. 밑으로 띄워주세요. 지금 말고 이렇게.
일단 2번 위협하고는 좀 겹치는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 부분은 저도 오히려 저한테 전문을 내고 왔어요. 이제 신앙도 함께하는 신앙인가 하면 저한테 이제 혼자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편하거든요. 그 두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다음에 2번 보니까는 2번하고 3번이 많은 고민들이 되게 활동하신 분들 뭐랄까 그게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이렇게 듣고 싶은데. 그저 생각해봐야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여러분들 이 25개 질문 중에 나 가슴을 팍 찌른다랄까 나를 좀 괴롭히는 질문 이런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 정도 그거를 혹시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지구 살리기 위원회 박창순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그것이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같은 질문이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다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하고 좀 결이 같은 그 질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네.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도요한입니다. 저는 지금 네 번째 저기 성당에서 위로를 받는다가 저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질문이 저한테는 약간 좀 공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각박한 이제 지금 사회생활이랑 뭐 이렇게 해석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당을 다녔지만 뭐 학교 생활도 뭐 거쳐오고 이렇게 거쳐왔을 때 항상 성당이라는 이 공간이랑 이런 걸 통해서 뭐 주님 걸 통해서 아니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위로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저는 위로를 받기 위해 다니는데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게 위로가 아니라 그냥 의무감. 첫 번째 보면 왜 성당에 나가는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뭐 미사를 봐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에 다니는 사람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성당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 저는 다니는데 이제 안 받는 사람들도 혹시나 있는 경우에는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를 받게 해야 될까라는 걸 책임으로 위원으로서의 약간 좀 공동체 사회로서 좀 통감이 되는 이런 좀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 성당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내가 성당을 가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또 갈등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어느 분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중책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중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중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어차피 신앙 공동체에서 이렇게 저기 소명을 주면 그냥 순명을 하는 걸로 자기 능력은 저기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업을 하면서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봉사 정신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 마음에 좀 꺼림칙한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성당인들은 왜 겸손하고 조용한가가 늘 뭐랄까 친구들이 성당과 교회랑 다르게 그렇게 조용하고 막 이래서 좋아 이 말이 저는 좀 들을 때마다 좀 아프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전 좀 많은데 그 친구들도 그런 종교적인 얘기하는 거가 좀 뭐랄까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 안 하지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나를 안 좋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을 하는데 성당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같이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도 친구 된 지 몇 년 되고 나서 나중에 지나서 아 너도 성당 다녔어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은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친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성당 다니는지도 모르고 서로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왜 조용한 걸 칭찬해 준다고 항상 말을 하는데 저는 조금 별로 칭찬스럽지가 않았었어요. 이상입니다. 그 중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태원이 너 보니까 온 가족이 애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성당 다니는 모습이 너무 좀 보기 좋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친구가 나도 성당에 관심이 가는데 그 교회 나가면은 다 11조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반인들을 봤을 때 그냥 교회라고 하면은 성당이든 뭐든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도 사실은 이제 없고 그래서 아 우리 성당은 교무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10% 급여에 그거를 막 내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니 성당은 왜 그 좋은 부분을 이렇게 홍보를 안 하냐 역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젊은 우리 또래 사람들 피땀 나게 일해가지고 번 돈의 10%를 왜 강제로 내야 되냐. 성당은 그런 거 없냐. 그거 좀 홍보 좀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들어가지고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진짜 그들 눈으로 혹시 주변에 그 신천지 다니신 분 있으면 그냥 뭐 앞뒤 다 자르고 딱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당을 어떻게 생각해? 성당을 어떻게 생각해? 그냥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진짜 어떻게 보는지 근데 그 눈이 어쩌면 뭐 정확한 눈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 눈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있으니까 잘 모르고 막 이렇게 뭐 우리 잘하고 있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딱 예되게 그걸 찔러가지고 성당 너희도 이러잖아 딱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어쩌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나와서 가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미사를 보러 가는 목적과 그냥 좋아서 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좋아서 이렇게 길 가다가 성당 가서 쉬고 있으면 부모님 앞에 앉아서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당에 가는 게 미사를 보러 가는 목적이라면 목적으로 딱 한정을 준다. 미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라고 신부님께서 강론도 해주셨어요. 감사하러 간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영육간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느님, 성령님,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와서 신부님께서 미사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전례를 쭉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전상에 있는 교회와 연옥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함께 꼬뮤니움을 이루어서 하느님께 찬미, 찬송, hum성, 영광을 바치는 시간이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강복을 주시면서 주님의 말씀 선포하라 할 때 다음 한 주간도 영육간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선포하러 가겠습니다라고 파견을 하는 거라고 신부님께서 강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나오지 않고. 이거 휴지통이 이거는 시간이 없을 거냐 관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 관한 거.
질문을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쇄신돼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쇄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그런 관성이나 왔던 어찌됐든 간에 변화는 해야 되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야 될 새로운 어떤 그 아젠다로의 변화. 우리는 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왜 신앙의 길을 걷고 있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각자 이제 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성당문을 나갈 때 기쁨을 들고 나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진짜 의무감에 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그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또 내 신앙 내가 여기 나와야 될 이유를 다 갖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 여기 질문에도 있잖아요. 왜 변해야 되지? 왜 변화를 또 추구해야 되지?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제가 좀 실수했죠. 누구? 고영민 이렇게 지정하면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지정하면 안 돼요. 절대. 그냥 끝까지 기다려주고 좀 자진해서 이렇게 준비될 때 말할 수 있도록 여유를 좀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다 방법론이에요. 이게 좀 원활한 좋은 방법,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깨져요. 그냥 막 마음 바쁘니까 바쁜 사람 나밖에 없고 각자 그 진행자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려주고 어떨 때는 침묵이 더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침묵하면 조용히 있으면서 각자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오히려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다려주고 어느 누가 자진해서 탁 나와서 이제 딱 발표하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환대. 엄청난 환대. 와, 내가 이런 얘기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주구나. 딱 이렇게.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에 4번의 워크숍, 3번이에요, 4번이요? 3번 했죠? 3번의 워크숍하고 올해 이렇게 또 2번의 워크숍. 이렇게 자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참여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가만히 앉아서 너 한번 당신 이야기해 보셔가 아니라 엉덩이 붙이고 있지 않고 열심히 생각을 정리해서 빨리 쓰고 갖다 붙여서 모두가 똑같이 보면 서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듣고 그러면서 빼지 않고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예를 들어서 문학적 소양이라든가 뭐 어떤 합리적 사고라든가 논리성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말이 맞대고 같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의 많은 것들이 모여서 세 가지로 함축되잖아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전혀 다른 식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관점만 다르고 표현만 다를 뿐이지 지향점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인 줄 알았더니 당신의 목소리나 내 목소리 색깔이 같은 거였네요. 그때부터 뭐냐면 동질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게 이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엄청 지루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 유혹이 느껴져요. 빨리 결론을 내고 싶은 유혹. 그것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멋들어지게 어떤 문장이 안 나와도 돼요. 우리가 그 문장이 어차피 한 사람 한 사람 문구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는 얼마나 깊이 있게 서로가 참여했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책임위원으로서 각 8개 소위원회가 이제 모임을 가져야 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그 위원회 이름과 목적성 작년에 했죠. 그 위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뭔지 그걸 가지고 오늘 만들었던 이 질문 3가지를 가지고 던져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만 8개가 똑같은 위원회가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종합해 보면 결국 같은 소리가 나올 거예요. 신기하겠다. 전혀 다른 목적성, 정체성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논의를 하는데 결국은 같은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A 따로, B 따로, C 따로라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8개 위원회는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정체성을 살려서 뭔가를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 믿고 위원들께서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독려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자꾸 뒤로 이렇게 빠질라 할 때 자꾸 독려하잖아요. 아마 누가 해주세요, 누가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반강제로 말씀을 안 하면 할 때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러니 압박감도 살짝 주면서 그러면서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끔 그러니까 아까 지목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던 분위기는 계속 조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3번째로는 지루하지 뭡니까? 지루한 시간이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빨리 내야 된다는 조급성만 내려놓으시고 또 분명 함께하는 위원들 공동체 그 위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소리가 분명 나옵니다. 야 이쯤 했으면 됐지. 자 우리 이거 빨리 하나로 통일합시다. 이런 사람 분명 나와요. 그랬을 때 그분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목적이 같이 마음을 나누고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지향점과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인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같이 시간을 조금만 더 가지고 함께 같이 천천히 가더라도 걸어갑시다. 그럼 처음에 뭐 벌면소리 나올 거예요. 그럼 나 바빠 죽겠는데 다음부터 안 나온다. 뭐 이런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지금 미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당장 내년 한 게 아니라 10년을 내다보고 아까 질문 나왔죠. 이 질문은 10년 후에도 유효한가? 그럼 어때야 돼요? 그 질문을 대충 빨리 눈에 확 들어온 걸로 직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엄청 토의하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정말 이게 10년 후에도 우리가 계속 가야 될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 올려주는 질문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해야 될 목들이 이제 크다라는 거죠. 큰 만큼 또 책임도 있겠지만 그 책임을 부여한 본당 신부로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아끼겠지요. 네? 8개 소위원회에서 1개씩 이렇게 한 것보다는 2개 소위원회가 짝지어서 2팀씩 이렇게 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작년에 신부님하고 면담 성사를 했어요. 신부님 저 퇴직하고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엄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안 해본 걸 좀 해보시라고. 우린 지금 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아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소위원회 몇 명인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자기 팀이 어디는 한 20명도 될 수 있고 어디는 또 100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소통하면서 그 주제를 놓고 얘기하다 보면 좀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우리 그 책임 위원님께서 조금 고생이 좀 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개 소위원회 이따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언제 할 것인지는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짜를 이제 한 날에 2팀씩 해서 한 달에 한 번, 그럼 이제 한 4달 정도 하면 8개가 다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이제 해서 올해 안에 이제
한 번쯤은 다 만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이혼의 그 책임위원님께서 이제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한번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첫 바닥 한번 해보자 딱 하면 이제 그 팀은 이야기해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 이렇게 해서 매달 2팀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마지막 발언 절대 금지하시고요. 첫 번째 그 발언 이렇게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하면 방향을 설정해 준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하면 결론을 내준 것 같은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 책임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회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견을 반드시 내야 돼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중간에서 끼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중간에 끼어들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도 똑같이 발표해 주는 거예요. 진행도 하면서 발표도 그렇게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와 마지막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규칙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규칙 중에 하나는 누가 결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위원회에서 굉장히 본인 끝에 결정해 주시고 그걸 존중해 주고 이렇게 최대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막 결정하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결정을 최대한 미루고 대신 누군가가 의견을 내면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한 포용해가지고 그래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갖고 자발적으로 그 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잡아준 하느님 백성과 함께 걷는 우리의 선은 우리는 오늘 우리는 왜 이 일을 걷는지 끊임없이 묻겠습니다. 우리는